에게 새날 주시고 새 주간 주셨는데 벌써 1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연초에 하나님에게 서원하신 것들, 또 다짐하신 것들, 마음속에 먹은 결심들 다시 한번 잘 성찰하시고 새로운 한 해가 그냥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잘 단돌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전 11시 비행기로 베트남에 가서 오늘 오후 4시부터 개회 예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저녁 집회, 내일 저녁 집회 그렇게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린 대로 릴레이 기도를 잘 해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잘 회복되는 시간, 또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은 열매가 맺히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5장은 짧은데 읽기에는 참 마음이 무겁고 또 느끼기에 굉장히 섬뜩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들을 불에 살라질 땔감 같은 그런 신세가 되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포도나무 자체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상징적인 나무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긴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그런 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본심이 감춰져 있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게 아니고 되살리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는가? 이것이 지금 전면에 다 흐르고 있죠.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목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뒤틀리고 또 연약하고 그래서 집을 짓는 제목으로는 전혀 쓰일 수 없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도 못 하나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냐. 제가 지난번에 조지아 아르메니아 성지순례 갔더니 조지아 엔가에서는 포도나무가 거기가 그 최초의 기독교 국가인데 처음으로 와서 선교를 했던 그 여성 사제 같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 사방에 막 돌아다니는 뒤틀린 포도나무를 가지고 자기의 머리카락 그걸 매서 십자가를 만들었다. 그래서 포도나무 십자가가 굉장히 유명하던데 그러니까 목재라는 관점에서는 쓸모가 없고 그냥 조그만한 손 십자가를 만드는 그런 정도밖에 쓰일 바가 없는 그런 나무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에스겔 15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땔감 정도밖에는 쓸 일이 없다. 근데 성해도 그렇게 쓸 바가 없는데 불에 살라지고 나면 도대체 그걸 뭐에다 쓰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이렇게 목재라는 관점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데 근데 왜 이 포도나무가 있느냐? 그건 결국 그의 포도나무의 유일한 존재 이유가 바로 열매에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예수님께서도 그거는 세상에 쓸모가 없으니 불에 살라 버려질 따름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 주민이 이런 운명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이런 눈으로 보실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잘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이룬 무슨 성취, 능력, 화려한 외양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보낸다면 우리 사실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죠. 포도나무 같은 존재라서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나 쓸만한 그런 존재였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치, 유일한 가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
그것을 맺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면교사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6절, 7절 말씀에 보면 진짜 이거 섬뜩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이제 불에 던져서 땔감 살라버리는 예루살렘 주민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면 어쩌다 운이 좋거나 뭐 해서 일시적으로 불의 심판을 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불에 살라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섬뜩한 경고, 이것이 갖고 있는 이 말씀에서 핵심의 구절이 불에 사른다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다른 뭐에 있을까? 그래서 보니까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유일한 데 있습니다. 불에 살라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진행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안다면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방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불사르겠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빨리 정신을 차리고 열매 맺는 삶으로 돌아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 사태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 그런 요청을 아주 절박하게 우리를 향해서 던지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에 타서 그을린 나무, 이거 전혀 쓸모가 없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런 짝에도 쓸모도 없을 뿐더러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이 에스겔 15장 말씀이 이렇게 처절한 심판의 선언으로 끝나지만 심판으로 말미암은 재앙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5장에서 불에 살라지는 포도나무의 비유, 그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경고이자 동시에 가장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읽을 거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 구절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불에 살라질 운명, 그것으로 중요성을 두고 본다면 굉장히 무섭고, 그리고 내가 피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앞부분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중점을 두고 읽으면, 구원의 길이 여기 있구나, 열매 맺는 인생의 비결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에 있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깨치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는 열매를 맺지 못해 불살라질 그런 운명이었으나 이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불을 다 견디셨고 통과하셨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 포도나무 줄기에 굳건하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땔감이 아니라 생명 가득한 포도 송이를 맺는 존귀한 존재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 엄중함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복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심판의 불길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